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165면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사옵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브리스턴 신학교 교수인 리차드 아스마 교수는 신앙을 네 가지 차원에서 입방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belief입니다. 인지적 차원에서 신앙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지적으로 납득이 가면 그건 믿습니다. 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월을 살아가면서 모든 공부, 모든 연구, 모든 경험 속에서 점점 더 인지 능력을 확장해 갑니다. 전에 모르던 것을 오늘 알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닫고 감격하고 믿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신뢰하는 차원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마음, 감격하는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차원이 있다. 세 번째는 커미트먼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행하는 거 아닙니다. 다 깨닫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득불 헌신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버릴 것을 버리고 다 의심도 있어요. 지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위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커미트먼트, 그러한 신앙, 그러니까 감성이나 지성에서 오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완전히 자기를 맡겨버리는, 위탁하는 그런 헌신적 차원의 믿음이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미스테리다. 신앙은 역시
신비의 영역이다. 그런 거로 신비의 영역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은사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내가 믿도록 그렇게 사방으로 모든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서 그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은사다. 신앙의 대상은 미스테리다. 신비로운 것이다. 그 신비의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은사, 거기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지금 경험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신비는 사실이요 실제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알 수 없고 아직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위대하고 크고 신비롭기 때문에 내 이 조그마한 이성과 감성과 내 이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점점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경험에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사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안에서 그 신비가 실제로 다가옵니다. 확실한 사실로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입니다. 일생 공부하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역시 신비의 세계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신비의 감격, 신비에 접하는 감격, 그 놀라운 경험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생명의 세계란 참 비밀없습니다. 생명은 세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죽음의 신비. 여러분 이 출생이라는 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출생의 신비, 한평생 연구해도 해답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출생됐고 출생하고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의 신비,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거 우유 한 병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달아나는 걸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러나 무럭무럭 자라면서 하나씩 지능도 발달하고 생각도 신비롭잖아요. 성장의 신비. 그런가 하면 죽음의 신비. 도대체 죽음이란 뭐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다가 한때 유행했던 학설이 있죠. 영혼의 무게. 일리는 있는데 설명은 못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을 때 그 죽는 장면에 딱 놓고 그걸 저울에다 올려놨어요. 저울에다 올려놓고 숨이 훅 나가면서 죽을 때 바로 그 영혼이 떠날 때 딱 보니까 체중이 내려가요. 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데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체중이 싹 내려가요. 이게 몇 그라무다 해가지고 한때 책도 나오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없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저울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 무게가 있다.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데
체중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영혼의 무게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신비로운 겁니다. 영혼이 떠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심장이 멎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뇌파가 없어졌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죽음이라니 뭐냐? 이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확실한 실제적 수수께끼입니다. 본문에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성경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입니다. 왜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는가?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리 멀리 있지 않았어요.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얼마든지 빨리 달려올 수도 있어요. 달려와서 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환자를 고친 것처럼 손을 잡고 나사로야 한마디만 하면 이 병이 나을 건데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았는가? 왜 지체했는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누이 마르다는 지금 속에 한이 있어요. 예수님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내 오빠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오실 수 있는데 왜 안 와서 내 오빠는 죽었어요.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아무튼 당장 달려가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까지 끝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다. 무덤에 장례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가 21절에 있습니다.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것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병들었으면 병들지 나아야 그게 은혜가 아니겠나? 죽을 병이 들었으면 죽지 않아야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나? 그럴까요? 이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100세 시대를 살아서 오래오래 살고 건강합니다만은 저도 어쩌다 보니 지금 92살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중에 90이 돼서 설교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영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도 내가 믿기는 죽을 때 죽어야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소중한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번에 또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왜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10년 후나 5년 후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떠난다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장수가 영생은 아닙니다. 아니, 요새 와서 보니까 장수가 축복도 아니에요. 100세가 어떻고 말하지만 아이고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버티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고 활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그게 사는 거지.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은 아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그 축복이 아니다.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가서 또 성경에서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오빠가 죽었다고 지금 말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기서 다시 산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던 자의 회생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면 부활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 오해예요. 죽었다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거 부활한다면 말이야 그 한참 이팔 청춘 그때 죽어야 되겠구만. 왜요? 부활하셔도 이팔 청춘 대에 갔으니까. 아니 다 늙어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다니다가 죽으면 부활해도 꼬부라졌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라.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산다는 거 그것이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나인성 고아부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의 장애까지 됐다가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까? 이거 부활 아닙니다. 그런 유명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래 죽으니 어떻더냐? 죽어보니 어떻더냐? 하고 물었더니 나사로 하는 말이 별거 아니야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사람은 한 번 죽는데 나는 두 번 죽게 돼서 어때요?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죽을 텐데. 그것이 부활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을 부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몇 번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만 부활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내 부활을 바로 말하고 너의 부활이다.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 것이다.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로 부활시킬 것이다.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라는 건 참 놀랍습니다. 먼저는 식물적 생명이죠. 이 식물들 땅에 씨가 묻혔다가 아주 겨울 동안에 다 죽음까지 폐허가 된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다시 싹이 납니다. 요새 또 그 고목나무 같은 데서 꽃이 핍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식물적 생명 아주 놀랍습니다.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식물적 생명 속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부활 생명의 조그마한 예표가 있어요. 부활을 알 만한 조그마한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자체가 부활은 아니지만은 모든 생명이 썩어지고 죽는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지 않느냐. 이건 하나의 중요한 예표요 상징은 됩니다. 두 번째가 동물적 생명입니다. 출생하고 죽고 죽다가 샀고 놀랍습니다. 이 생명의 연장이라는 것은 이런 동물적 생명
세 번째는 인간적 생명입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이건 동물적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옆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기 두 창조론이 나옵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육체는 분명히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은, 그 영적 생명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제4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과 똑같이 세상에 왔고 살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페어, 그리스도적 단계의 생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확실한 예표적 상징입니다. 이걸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적 단계의 생명. 그래, 예수님 참 놀랍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서 음식을 달라,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잡수시면서 보라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자, 너희들 영혼은 영만 가졌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잡수어도 되고 안 잡수어도 되고, 신령한 몸, 그리스도적 단계의 생명.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그건 예수의 부활만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너에도 부활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도 바울도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단계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만 부활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요, 신비로운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알고, 이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얘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만 그 대답은 온전치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리스도적 단계의 생명적 창조적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천한 몸을 변케 하시리라. 변화하게 하시리라. 이 변화하게 하는 변화, 창조적 변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아주 귀중합니다. 예?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답할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곧 부활이다. 내가 곧
너의 생명이다. 그 귀중한 진리를 오늘 새롭게 믿고 고백하고 이해하고 출발하는 부활신앙적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